(2020년 9월 13일) 미래를 사는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읽은 말씀을 1분 동안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 앞에 나온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커피를 드실 거면 미리 드셔야 되고, 식사를 하실 거면 미리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TV는 다 꺼놓으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기도 다 꺼놓으셔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전화를 받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말씀 듣다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예배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예배를 뺏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도둑맞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분이, 교회를 복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배 회복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예배가 회복되느냐? 여기 1절,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예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시면 예배는 생수를 찾는 겁니다. 생명수를 찾는 겁니다. 이 여인은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헤맨 겁니다. 사람도 만나고 돈도 찾아가 보고 여기저기를 찾아갔지만 생명수를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계속 갈등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만나셨습니까? 생명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생명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생명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생명수는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 안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에게 간구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이 생명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른 어디서도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외에 다른 어디서도 생명수는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있고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원하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선물이십니다. 그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게 생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생명수를 주세요. 저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은 생명수를 얻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건 생명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찾는 사람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고 생명수를 얻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꼭 생명수를 취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고. 예수님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는 생명수, 예수 안에는 영생수. 나는 영생수라고, 나를 먹지 않으면, 나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수인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두 번째는 예배 회복.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는데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수를 찾는 거요. 두 번째는 뭐냐? 남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남편. 자,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됐습니다. 5명.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6번째 지금 딴 남자하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났는데 도저히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이 여인만 그럴까? 이 여인만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만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을 겪을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돈에 빠져 있으면 돈이 남편인 거예요. 내가 향락에 빠져 있으면 향락이 남편인 거예요. 내가 오락에 빠져 있으면 그 오락이 내 남편인 거예요. 내가 스포츠에 빠져 있으면 스포츠가 내 남편인 거고, 내가 핸드폰에 빠지면 핸드폰이 내 남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동거인, 내 진짜 남편은 핸드폰, 내 진짜 남편은 연속극, 내 남편은 스포츠, 이런 게 내 남편인 거예요. 근데 만족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자, 아닙니다.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핸드폰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돈과 살아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분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남편은 유일한 누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 그런데 우물가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럼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 우물가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내 삶의 터전인 일터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예배고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랑이 나사렛 예수인 것을 만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되고 그분과 동거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되고 저천성까지 그분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건져낸 진짜 신랑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낸 진짜 신랑이 나사렛 예수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히 같이 살도록 준비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찾으셔야 돼요. 신랑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신랑이 나사렛 예수인 것을 여러분 모두 다 깨달으셔야 되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신랑을 찾은 분이, 신랑을 모신 분이,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생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영생수가 있는, 그 사람 온천하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로 2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20절로 25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 첫째는 생명수를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찾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배. 자,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갑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2부 예배 드리십시다. 3부 예배 드리십시다. 영상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사지가 지켜지는 죽음인 줄 아시면서 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 사람 쓰라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받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그냥 드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아들,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공로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피공로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피공로로,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안 돼. 다른 무엇도 안 돼. 꼭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든 혹은 집에서 하시든 일터에서 뭘 하든 찬양을 하시든 모든 우리의 행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세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찾으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족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는 다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풀 한 포기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그렇지요? 날아가는 새 하나, 아니면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고? 못해요. 그거 만들면 기적이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코로나도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농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어마어마한 분에게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누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찬송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따라 부르는 찬송이, 부르는 기도가, 말씀을 듣는 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를 찾은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들여서 통하는 예배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불편해요. 다 같이 모여서 교인들이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혼자 앉아서 혹은 둘이 앉아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끝나야 되게, 빨리 끝나야 되고, 여러분,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 다 은혜를 못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영상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어야 평상시에 내가 영적 다이어트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의지하고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어서 인도받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예배, 내가 정말 진짜 예배 드렸다, 스스로가 내 영이 만족하도록 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흩어져 있는 전국 세계에 있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데 저들이 예배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를 얻게 하시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가족을 이루는 산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저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 예물을 성경책에 올려놓으세요. 주일 헌금도 올려놓으시고 11조도 올려놓으시고 선교 헌금도, 감사 헌금도, 온 알파와 오메가 건축 헌금도 올려놓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 보라고 사람 쓰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듯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듯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만배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보에 있는 그 헌금 계좌번호 여러분 잘 보시고, 또 계좌로 이체하실 분들은 거기에 맞게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헌금, 이런 건축헌금, 이런 것들을 꼭 맞게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또 무릎 꿇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주님 못하실 게 없습니다. 또 주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